가정의 달 맞이해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서성의 주일도 있고 해서 주제 설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다, 그리고 육신에 속한 교인이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람직한 교인이 아니다, 바람직한 교회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교인을 생각하시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은혜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시간이 지날수록 신자다워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모든 교인들에게 있는 공통적인 요소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가 있고, 뒤돌아보면 말씀과 기도와 교회 생활, 신앙 훈련들을 통해서 이제는 좀 장성한 그런 교인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장성한 교인들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이 하는 말들을 보시면 조금 구별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장성한 사람은 되지만 장성한 사람 중에서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른이라고 해서 다 군인이 되고 전투하는 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같은 직분자들이나 성숙한 교인들을 향해서 이제는 어린아이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정병,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군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군인으로 부름받은 성숙한 교인은 자기 개인의 일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우리를 군사로 부르신 지휘관이신 대장이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일에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이 군사로 부름받은 교인입니다. 그래서 교인도 여러 가지 단계로 혹은 여러 가지로 분류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통된 특징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점점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인의 문제는 조금 심각합니다. 세상에는 딱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 속해서 평생 살아가는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령님의 은혜도 없고 그냥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그냥 끝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딱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의아해하고 자신이 개척했던 교회들 가운데, 자신이 개척했던 교인들 가운데 이런 교인은 정말로 특이하다, 이런 교회는 특이하다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으로 거듭나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교회에 들어왔는데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똑같이 살아갑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생활하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것보다
더 안 좋은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와 교인들을 보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가운데 어떻게 이 교회를 이름 지어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없는 용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신령한 교인입니다. 신자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육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성령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지는 않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한한 교인들이다. 육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신령한 신자도 아니고 그래서 만들어낸 게 육신에 속한 교인입니다. 신자라고 하기에는 성령님을 따라 행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라고 하기에는 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의 말로 육신에 속한 교인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의 안 좋은 교회의 문화로 인해서 뒤돌아보니 나도 육신에 속한 모습들이 많이 있지. 그렇지, 우리 교회를 보면 신앙생활 잘하는 권사님, 장로님, 직분자들, 교인들은 신령한 교인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교회 바깥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 육에 속한 대로 살아가고 교회 안에 고린도 교인처럼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는 육에 속한 사람, 그래서 영적으로 갓난아이라고 하는 교인들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 종류의 교인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딱 두 종류의 교인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중간하게 설교를 듣고 어중간하게 성경을 알면, 신학을 알면 굉장히 낭패를 당합니다. 연옥은 없습니다. 연옥을 알고 있는 사람은 신령한 교회는 천국 가고 육에 속한 교회는 지옥 가고 갓난아이처럼 살아가는 교인들은 연옥 가서 연옥에서 좀 연단 받다가 천국에 갈 거야. 연옥에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연옥이 없습니다. 연옥이 아이가 없기 때문에 연옥에 갈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고린도 교인들, 교회 안에 들어왔으나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있으나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이런 신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자는 없습니다. 이런 교인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시면 여러분,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우리의 육군 해석을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설명하시면서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가라지가 교회 밖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알곡도 가라지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우리는 판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비슷해서 분별하기 어려우니까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나눌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가라지입니다 이렇게 말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런 판단은 본인이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을 가만히 살펴봤습니다. 개척한 이후로 계속 살펴봤는데 정말로 새로운 부류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에 왔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님의 은사를 굉장히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가운데 고린도 교회처럼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이 충만한 교회가 없다고 할 정도로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교회에 없는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과 치유와
방언과 예언과 통병과 믿음과 이 모든 은사를 고린도 교인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런 은사와 능력을 받았으면 신자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은사와 능력을 받은 것하고 거듭난 신자라는 것하고는 항상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을 보면서 진짜 희한한 교인들이다. 성령님을 받았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간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장성한 교인이 되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으로 사는 것을 모르고 있다. 예배는 드리고 신앙생활은 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열매가 이 사람들에게는 없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차마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가라집니다. 이거는 잘못된 거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에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행동을 하는 거 보면, 여러분의 삶을 보면 안 믿는 사람하고 거의 방불합니다. 어떤 점에 있어서는 안 믿는 사람들보다 여러분이 더 부도덕하고, 여러분이 교인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은 전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에 대해서 다투고 서로에 대해서 시기하고 있고 서로에 대해서 분쟁하고 분열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 예수님파다라고 하면서 교인들끼리 서로 다투면서 분쟁하고 시기하고 있는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교인은 이런 모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모여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찬을 할 때도 주님의 성찬은 집례하고 성찬에는 참여하는데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배고픈 일이 있습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형제들을 무한 줄 일이 있습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신자다운 모습이 정말로 없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와 같은 교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를 해야 되는 게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갓난 아이와 같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 아이와 같은 교인이라고 할 때 고린도 교인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 교인입니까?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일부분을 두고 하는 말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 전체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인의 전체적인 영적인 상황과 수준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나 갓난 아이와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좋은 의미로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갓난 아이처럼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게 강조가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데 갓난 아이의 상태에 있는데 이 갓난 아이의 상태를 계속해서 있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상태에 있는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초신자들이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초신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초신자는 좋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간 믿은 사람이 초신자입니다. 초신자들은 우리가 갓난아이가 태어나듯이 예수님을 믿어서 뭘 모릅니다. 모르지만 갓난아이가 좋은 이유는 그 아이는 시간이 지나면 자랍니다. 성장합니다. 젖을 먹고 아무것도 모르다가 어머니의 사랑과 젖을 먹고 자라면 중고등학생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대학생이 되고 장성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들 가운데 초신자 과정을 안 거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아이와 같다라고 할 때 고린도 교인들의 상태가 초신자구나 아니라니까요. 초신자는 좋은 의미고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아이의 상태에 있다는 것은 초신자와 다른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이거는
초신자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교회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신앙적으로 성장을 안 하는 교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AD 50년에서 53년경에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AD 56년, 57년경에 편지를 쓴 것으로 거의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최소한 5, 6년이 지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와 달리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 이상 집중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린 이후에 성경 공부를 2-3시간 한다 하더라도 1년을 다 해도 50일 정도, 52일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 때나 초대교회 때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가 모인 게 아니라 거의 매일 모였습니다. 거의 매일 모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고린도에서 온 가정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다고 할 때에 보통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목회자에게서 5년, 10년 이상의 집중적인 신앙 교육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어중간하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만, 성경만 잘 가르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 능력들, 예언과 방언들, 모든 것들을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 옆에서 다 본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1년 6개월을 매일 만나서 지냈다라고 했을 때에 그 받은 은혜가 크듯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많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아볼로가 왔습니다. 사도 바울과 방불할 만한 탁월한 목회자가 와서 아볼로가 또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사도 바울이 개척한 다른 어떤 교회의 교인들보다 신앙이 성숙하고 성령님의 열매를 많이 맺는 교인들로 변해 있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계속 목회하면서 가르쳤을 때도 그때도 여러분이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먹이고 젖을 먹인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밥으로 먹이지 않고 젖으로 먹였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젖과 밥은 다 필요합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젖을 먹이고 장성한 사람은 밥을 먹어야 되듯이 고린도 교인의 수준에 맞도록, 지금은 초신자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밥을 먹일 수 없으니까 젖이라는 형태로, 그 말은 소화하기 쉽게 똑같은 복음의 진리지만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깨닫고 은혜 받기 쉽게 그 수준에 맞도록 꾸준히 공급을 했는데 그 젖도 소화를 못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복음을 전하고 이 정도로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 했으면 이제는 장성해서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를 않는 것입니다. 계속된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하나씩 하나씩 자라는 모습을 보면 부모의 마음이 정말로 기쁘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저도 손자가 태어나서 아내가 손자 보면서 비타민처럼 확 힘을 얻는데요. 그 녀석이 한번 일어났어요. 박수치고 난리 났어요. 다 경험하셨겠지만 그 애가 걷기 시작했어요. 2, 3m, 3m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를 걸어가는데 몇 번 넘어졌죠. 근데 걸어가는데 박수치고 난리 났어요. 아이가 자라니까요. 요즘은 기계체조 비슷하게 앞을 잡고 왼쪽 다리를 옆으로 드는 모습 보고 놀래가지고 참 정말로 웃긴다 그거 가지고 그래도 기쁘죠. 왜냐하면 아이가 자라니까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태어났는데 손자 손녀가 태어났는데 5년이 지났는데도 애가 어린아지를 못해요. 정말 사랑스러운 손자 손녀인데 10년이 됐는데도 애가 걷지를 못해요. 말도 못해요. 그러면 그거는 비정상인 것입니다. 이 비상한 상태입니다. 시간이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탁월한 말씀의 봉사자, 능력과 은혜가 충만한 사도를 통해 5, 6년 동안 계속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신앙생활 했는데도 일어서지를 못해요. 성령님은 받았는데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무슨 일이 터지고 이권이 딱 걸렸을 때는 딱 나오는 걸 보면 안 믿는 사람하고 생각하는 게 똑같아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심해요. 그게 고린도 교회의 전체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진짜 걱정이 되는 거죠. 받은 은사도 많고 능력도 많고 여러 가지 은혜들이 충만한데 그 교인들을 보니까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열매는 없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방불하든지 더 나쁜 모습으로 지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고린도 교회와 같은 교인은, 그런 신자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신령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여러분은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라고 할 때는 이 상태에 머무시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가부간에 여러분이 빨리 회개하고 이쪽으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년을 했든 5년을 했든 10년을 했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에 비해서 얼마나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경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모습이 내 안에 있는가를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의 성품이, 나의 생활 습관이, 나의 가치관이,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이 있구나. 그것이 거듭난 신자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여러분을 삶을 돌아볼 때에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나 지금이나 예배는 열심히 참석하고 성경고하고 기도는 받지만 예수님을 닮은 모습,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은 큰 변화가 없다. 이게 한두 달이 아니라 여러 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런 열매가 없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갓난아이와 같은 교인이구나.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차마 가라지다 이렇게 말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또 그런 판단을 해서는 안 될 뿐이지, 여러분, 성령님 안에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성령님의 열매가 없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는데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정말로 심각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볼 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성장하고 자라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꼭 돌아봐야 됩니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또 부모로서 자녀를 볼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키가 자라고 멋있어지고 성장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고 있는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잘 자라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한 가지 테스트하는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내릴 때에 내가 아직까지 영적으로 더 자라야 될 사람이구나. 내가 답을 이렇게 정확하게 했으니 믿음 안에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 있구나. 더 장성해야 되겠구나. 이걸 나눌 텐데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속으로 답을 해보십시오. 아주 간단한 기초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을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성숙함에 따라서 답이 다를 수 있습니다. 틀린 답은 아닌데 답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교인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정확한 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구원의 목적을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풍성하게 장성하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9절과 30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성경을 배우고 신학을 배우고 구원을 생각할 때 제일 많이 다루는 구절 중에 한 개가 이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입니다. 거두절미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하신 건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와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핵심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아무나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기로 아시고 계획하고 작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작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이 사람을 나의 자녀로 삼아서 나의 자녀로 살아가는 구원의 은혜를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미리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하셔서 여러분을 딱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실 때 목적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데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그 형상을 본받습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참된 형상인 예수님을 딱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는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그 참 형상인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세상을 살아갈수록 내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해서 내가 사는지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지가 방불할 정도로 예수님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사람으로 복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믿음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천국 갈까 말까? 천국 가서 얼마나 상급을 받을까?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제일 큰 상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셨을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정말로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정말로 기뻐한다. 공생애 시작하실 때 딱 그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딱 보시고 갈수록 너는 내 아들답다. 갈수록 너는 내 딸답다. 너는 정말로 내가 원하는, 내가 기뻐하는 그 자녀의 모습,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듯이 정말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변해가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목적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들을 정말로 사랑하시고 자녀들을 위해 많은 희생을 다하시는 부모님 여러분, 한국 부모님들의 자녀 사랑은 세계적으로 평판이 난 것 같습니다.
저의 미국 생활을 통해서, 짧은 생활을 통해서 보더라도 미국 부모들의 자녀 사랑과 우리가 경험했던 한국 부모님들의 자녀 사랑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정말로 문자 그대로 먹을 것 안 먹으시고, 입을 것 안 입으시고, 하고 싶은 일 다 참으시고, 그 모든 것을 자녀들을 위해 다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고,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본받아 지금도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줄을 압니다.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 제가 수학이, 영어가, 과학이 부족합니다. 학원에 좀 다니고 싶습니다. 그러면 밥을 굶더라도, 하고 싶은 일을 안 하더라도 학원비로 지원을 해줍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입니다.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들을 돌아보실 때 자녀들의 실력이, 학업 성적이 올라가도록 애를 쓰시고 희생을 하시는 만큼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정말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하나님을 참 닮아가고 있구나.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구나. 그것을 위해서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과 후원과 사랑을 쏟아주시기를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좋은 대학에 가면, 세상에서 성공하면 신앙생활을 잘 못해도, 교회 생활을 안 해도, 교회 직분자로 안 살고 그냥 교인으로 살아도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유명해지면 됐다라는 세상의 속임에 여러분 절대로 유혹을 받거나 넘어지지 마시고, 여러분이 자녀를 바라보실 때 딱 하나의 관점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너는 참 내가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칭찬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거기에 온 마음과 관심을 기울이셔서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온 힘을 다 기울이는 부모님들과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어떻게 성장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께서 성장하는 모습이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그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읍시다. 예수는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셨더라. 여러분 자녀를 보실 때, 그리고 여러분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는지를, 그거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훈육하실 때에 말과 행동으로 동시에 하시되 말보다 행동이 자녀들에게 훨씬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과학 실험을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난한 사람을, 구걸하는 사람을 보면 절대로 도우면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면 계속 가난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도와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아이하고 밖으로 나가서 가난한 구걸한 사람이 올 때 아버지가 말했던 것과 반대로 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자녀들은 아버지가 도와주지 말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아버지가 도와주는 모습을 보고 그 자녀도 도와주는 자녀가 됩니다. 아버지가 말한 것보다 아버지가 행동하는 것이 자녀 교육에 더 큰 영향을 줍니다. 반대로도 해봤습니다. 도와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자녀하고 나가서는 안 도와줬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아버지가 도와주라고 했지만 실제로 안 도와주는 것을 보고 다음에 만났을 때 안 도와주는 사람으로 됩니다. 여러분, 어린이 주일 자녀들을 생각하실 때에 마음의 선한 목표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되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나도 사랑하시지만 내가 볼 때도 하나님께서는 내보다 우리 자녀들을
더 사랑스러워하고 더 이뻐하시고 정말로 우리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녀들, 손자들, 우리들보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우리 서울중앙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나올 수 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행동을 통해서 자녀에게 모범을 보이듯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뻐하고 좋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강조하고 알고 있다시피 1년 가도 성경을 한 번도 안 읽던 아버지가, 큐티를 하도 하지 않던 아버지가 은혜를 받아서 내가 늦었지만 1년에 성경을 일독하겠다. 일독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날마다 큐티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으로 변화될 때에 자녀들은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습니다. 평생 기도 안 하다가 직분자가 되고 난 다음에 내가 직분자가 되었는데 직분자로서는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에 힘써야 되겠다. 그래서 정교인 기도회에, 금요 기도회에, 그리고 가정에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을 볼 때에 자녀들이 신앙의 큰 은혜와 도전을 받습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라고 자녀한테 말은 하지만 행동을 전혀 안 하는 부모가 아니라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에 그 자녀들은 큰 은혜를 받고 큰 도전을 받고 위로를 받습니다. 부모님들이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직장에서 원통한 일이 생겨서 같은 소그룹 식구이고 같은 교회에 있지만 나 저 교인은 정말로 꼴보기 싫다. 교인을 욕하고 비난하고 억울해하는 마음을 자녀들이 다 듣고 있는데 부모가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께서 조롱하고 죽이는 원수들까지 용서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는데 나도 그 교인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구체적으로 부모가 예수님을 닮은 성부모로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할 때에 원수가 변하여 친구가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부모님들을 볼 때에 그 다음 세대인 자녀들은 넉넉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세대로 변화되어 자라날 것입니다. 교인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물질에, 돈에 매여서 도에 치여서 살아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5,000명 먹일 것을 혼자 다 먹는 것이 아니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면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렇구나. 나보다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있구나. 지금 내가 도울 수 있는 한계 내에서 한 사람이라도 구제하고 부모가 없는 소년, 소녀 가장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제하고 고아원을 떠나서 자립해야 될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그 청년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도움을 해야 되겠구나.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볼 때에 내가 그 선교사님들처럼 사역은 못하지만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그런 일들에 애를 쓰면서 변해가는 믿음의 선배들을 볼 때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그 교회를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각자가 속한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은 서울중앙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 교인들은 내가 정말로 좋다. 그 아버지의 아들이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교인들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래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 서울중앙교회 교인들 가서 한번 봐봐라. 서울중앙교회를 한번 봐라고 하나님께서 선뜻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신자로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갓난아이처럼 계속 머물고 있는 것 정말로 위험합니다. 정말로 위험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뒤에 다시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신령한 교인으로 성령님을 따라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기쁨이 우리 교회의 여러분의 삶에 점점 풍성해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신령한 교인으로 계속 자라는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초신자였을 때의 모습과 지금 나의 신앙의 모습이 너는 정말 내 아들답다, 내 딸답다, 그렇게 자라는 은혜를 주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부모님, 자녀들, 손자, 손녀들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손자들이 우리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사랑스러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 가정에, 자녀들에게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은혜와 복 주시기 위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닮아가는 기쁨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는 하나님 그 은혜 주시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살펴주시고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나님 필요한 은혜와 위로와 격려를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담대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가족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서울중앙교회의 지체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 진심으로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런 교회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 속한 모든 교인들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교인들로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미리 아시고 작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서울중앙교회에서 믿음 생활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로 부름받아 주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의 그 형상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이루어진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서울중앙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 돌보아 주십시오.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복을 주시고 우리들보다 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손주들이,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